제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생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민족 역시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죠.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대부분으로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성취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민족 간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나라인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과 역시 종교의 민족인 아랍인들 간의 충돌과 사륙은 더욱더 가열차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몸담고 있는 목사로서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인간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그런 휴유가 들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유럽에서 진행이 중인데 신을 믿는 민족들 간의 전쟁이 중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한층 더 위험해졌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시아까지는 이 폭력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더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잔인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지구촌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계절은 이제 10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의도적으로 정한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이 가을에는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풍성한 계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대체적으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이 우리 내면에 그득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설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때때로 감사드리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농경 생활이 아니라 도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에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어도 감흥이 사라지고 감동이 식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변화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고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으로 초대되어 갑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비싼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인이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이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두 기록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것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난 장소로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옥합 향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옥합 향유 사건을 다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이야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너무도 비슷해서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이 한 사건일까 두 개 사건일까, 이런 논쟁은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런 궁금증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교훈,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대로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대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시몬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소문난 죄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뜻밖에도 행실이 못된 여인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 보편적인 상식을 깨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아니라 동네에서 행실이 못되다고 소문난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동네에서 행실이 나빠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향유를 몸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더 나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런 말은 남녀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여인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된 여인과 예수와 언제 저렇게 가까워졌는가, 그런 수군거림이죠. 그러니까 나쁜 행실에 그 관계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랍비로서 명성을 떨치는 예수님이 사실은 죄인된 여인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난봉꾼이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몬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차지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다. 한 사람은 한 1,000만 원쯤 빚을 졌고 한 사람은 한 1억쯤 빚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겠는가?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대답합니다. 옳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시몬, 너는 빚을 작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은 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은총에 필요한 존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거룩한 삶은 많은 의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은총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서 얻게 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이 죄인된 여인은요,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신을 사람 대우해 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같이 행실 나쁜 죄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귀한 대접을 해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기에 비싼 향료가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데 실패했고,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슴속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매우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들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참 이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설교를 준비해 보면 이 말이 진정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주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주석해 놓고 해설해 놓은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일 역시도 그 누군가가 이미 시도했던 그 입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적용합니다. 더구나 예화를 사용할 때는 그 누군가의 경험이나 지식을 인용해서 예화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그 어떤 지식 역시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모두 남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고 사는 사람들, 혹은 부모님, 선배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널리 용서하셨다 선언했습니다. 즉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뻔뻔해져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얻었다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동이 씹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종종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남에게 베풀었던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이 들고 당당하고 긍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어느덧 교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이 내면에 올라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푼 그 무엇이 생각나면 겸손은 사라지고 우쭐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남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사랑하는 교우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받았는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남에게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구차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대단히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마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준 하나님, 교우들,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이 생각은 속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그 점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 그것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느라 많은 수고를 하지만 사실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굴욕적인 사회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들에게 사실 충분한 효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해지고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낮에 일할 수 있는 햇볕과 공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어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와 푸른 하늘도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건강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고마워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하면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 취급받은 여인처럼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죄인된 여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의인으로 소문난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의인으로 인정한 시몬은 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꽤 괜찮은 의노 평가되는 그런 시문입니까? 아니면 너무도 감사해서 감동해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평가된 이 여인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즐기며 모든 것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무도 비싼 향유를 소비했지만은 이 소비한 향유를 낭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서 향유를 소비한 이 여인의 행위를 즐겁게 향유합니다. 여기서 향유는 즐기고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탐의 잔치를 벌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모두 부어버린 이 여인과 함께 공감을 나누며 깊은 관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축제를 벌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계수해 보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지 못하고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근심과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추수 감사 예배를 감사 축제로 이렇게 늘 지켜오고 있습니다. 2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잔치를 벌일 수가 없고 축제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고 후회만 남게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 이미 용서함 받은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근심에 쌓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미래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감사할 수 있고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 성도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이런 분들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부모, 이웃,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임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고마워지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죄인으로 취급되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상을 살면서 불평의 마음, 볼멘 소리가 우리 내면에 자꾸자꾸만 튀어나옵니다. 우리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걱정스럽고 언제나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